이 말의 뜻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어떤 그 행위를 통해 저지른 일에 형벌과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값을 치르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둘러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갔지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큰 권세와 더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복장 터진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지. 왜 나만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3장 11절에 말씀해 보시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 6절에 말씀해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에 대한 결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예외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교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들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악한 자들은 그 사람의 말년까지 편안한 생을 보내다가 편안하게 죽어 무덤에 안치됨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산 자들은요, 삶의 터전조차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다 죽고 그 의로움조차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참으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 현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조리 현상, 곧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일은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자기를 악인으로 매도하는 그런 친구들 앞에서 절규했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본절 말미에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하는 외침은 그러한 삶이 얼마나 인간에게 허탈감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면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방황하는 인간의 영혼의 허탈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은 좌절하고 낙심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 눈에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보여도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그 마지막조차 비참하고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를 행하는 삶을 살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다수의 사람들,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현실을 바라보고 참된 믿음의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신앙이 흔들려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셔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며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의 행실까지도 본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관점은 어리석은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완전치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은 부조리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거짓된 일, 사람들의 신령을 미혹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3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비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참 하나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뿐 끝까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당장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의를 행하지만 잘못되고 비참한 결과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드물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당하지 않아야 할 무수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고 순교까지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혹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의인을,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흠도 불의도 없으시면서 가장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 불합리한 일,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당하셨어요. 곧 가장 저주받은 자, 가장 사악한 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십자가에 달려서 철저한 저주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런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도리어 축복이고, 악한 자들, 그들이 의의 길을 가는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과거 선지자들에게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였으므로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천국에서 우리들의 상이 클 것이라 라고 격려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부조리함과 거짓함을 인하여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오직 악인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나 취할 자세인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의를 행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변하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그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의를 위해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왜 악인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또 그들을 짓밟아서라도 자신들이 원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자신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어떤 징계나 벌이 임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아주 뻔뻔스럽게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또 악인들이 얼마나 방자하고 사악한 자들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특히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점점 교활해져서 불법을 행하되 동시에 자신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행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법이 지닌 그 허점들을 노려서 의롭지 못하고 악한 일이지만 법망에 저촉되지 않는 아주 구체적인 일들을 연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사악한 욕망을 채우는 방법들을 강구하기도 하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행사들을 인하여서 약한 자들, 의로운 자들, 무고한 자들이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재물, 그것을 치부하고 명성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더 큰 악, 더 사악한 악을 더욱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삶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머리를 곧게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믿는 것처럼 악을 저질러도 법망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또 법의 심판을 피하고 모면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물론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 그 하나님이 그들의 행사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시고 장차 그들 앞에 서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안목이 있다면 결코 그와 같이 무지몽매하고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을 또 꺼리낌 없이 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물론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끝내 악을 저지르며 살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높은 권좌에 앉을 수도 있으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지지 못한 자들, 의를 지키면서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비웃을 수도 있고 마치 자기들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사회에서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자들을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마지막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며 그 마음과 생각을 또 행사를 철저히 공의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왜 그런 일들을 자행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악을 행함에도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 두려워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돼지가 살찌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돼지가 살찌게 되는 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죽는 시간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권세는 진정한 권세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없는 부여는요, 진정한 부여가 아닙니다.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며 덧없이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들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판결을 얻어갖고 부끄러움과 수치, 회한과 고통 속에서 철저한 어둠과 절망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며 악한 자들이 도리어 형통하며 의인이 도리어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자세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설령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된다 해도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눅들지도 말고 도리어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끄럽고 비참한 산을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악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 것이고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결국 그림자와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8장 12절, 13절,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며 그 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이 장수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순된, 즉
악을 행하면서도 잠시 잠깐 동안은 아주 크게 형통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인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도서 8장 13절에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악인이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12절에 모순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이 아닌 궁극적인 운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상반된 운명을 만들어가는 의인과 악인의 판별 기준을 12절과 13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켜서 붙여놨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인생의 가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선인들, 악인들, 성도와 불신자로 구분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들, 곧 성도라고 일컫는 자들 가운데도 구별과 분류를 가능케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도 중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상의 가치로 인생의 진정한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여와 명예, 권세와 영화를 더욱 실제적이고도 중요한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끝마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도들 간의 모임에도요, 화두는 말씀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정보다는 어떤 이야기들이 더 많이 오고 가죠. 자녀들의 학업 성적, 사회생활의 성공이나 부의 재테크,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 스포츠 뉴스, 연예인 뉴스 이런 주류들이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피곤한 일상에 또 하나의 길을 더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요, 마치 산과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노같이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나치지도 무리한 지적도 아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삶의 면면을 표면화시키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행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도와 불신자, 선인과 악인들의 삶을 구분지어 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삶을 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엇보다도 고결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아주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도 수없이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의 길을 마치기까지 경외와 헌신으로 일관했던 모세의 삶을 비교해 봐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그만두고 싶은 일이, 그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는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말라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냉소하고 이것을 번거롭다고 말하고 온전치 못한 제물을 바쳤던 그런 자들.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을 하고 그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데 그 성전을 찾아가 볼 수 없어서 그 심령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악일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거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섬기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가장 복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또 신앙의 다짐이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땅에 속한 덧없는 권세라 영화와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한 시간 우리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돌아올 때 참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과 그들이 저지른 행악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섬기는 것을 내 생애의 최고의 기쁨으로 가장 복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